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많은 사람들은 신분 상승을 꿈꾸죠. 근데 오늘 본문에 역대급 정말 엄청난 신분 상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제1에서 상속자로의 신분 상승인데요. 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통치자들에게 복종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에 앞서서 디도서는 아주 짧지만 굉장히 알차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1장에서는 교리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2장에서는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이것은 무조건 복종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이 위탁한 거잖아요. 그리고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근거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충성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지도자에 대한 국가에 대한 충성이 부딪힐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의 충성이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그전에는 엄청 도망 다니다가 성령을 받고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때 공회원들이 너 복음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이전에서는 이제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선은 말과 행동이 공격적이거나 논쟁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크리스찬에게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관용하며 온유하게 대해야 해요. 이어서 이제 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회적으로 이렇게 책임있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3절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가르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들과 동일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구원을 해주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아주 그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이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한대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또 속임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는 존재래요. 여기서 속고 또 종노릇하고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붙들려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늘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미움을 받고 미워하는 존재였어요.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였는지 새삼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돼야 할 모습을 보여줬다면 3절에서는 우리 이전 모습을 설명하면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사이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3절에 소망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1절과 2절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답도 말해주죠.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에 중독돼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신약 전반에 걸쳐서 반복되는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공식이죠. 세상은 여전히 스스로 구원받는 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안타깝게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답을 말해줘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말하고 있는 자비, 사랑하심, 긍휼, 은혜가 스스로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죄에 중독되어서 죄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던 우리를 구원했어요. 자비, 사랑, 긍휼, 은혜. 이 단어들은 정말 듣기만 해도 온몸에 전율이 돌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어요. 자,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죠.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기 때문에 확실해요. 정말 놀라운 신분 변화이지 않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품자. 우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는 거 정말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였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아직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넉넉히 안고 소중한 생명을 전해주어야 해요. 두 번째, 자비, 사랑, 긍휼, 은혜는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짜잘한 것들 그냥 툭 하고 넘기세요. 그리고 여기서 아둥바둥 해봤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뭐가 더 필요한가요? 그냥 가진 것에 자족하는 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단 자족하고 게으름하고 자족하고 비전 없음하고 자족하고 성실함하고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며 고고싱해요.